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을 책갈피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을 책갈피 하시고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7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온 우주보다 존귀한 생명 호흡을 허락하시고 귀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서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6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렇게 이미 예고했던 그 내용이 이제는 실제로 펼쳐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6장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그러니까 그말 진노의 일곱 대접,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그리고 17장 18장은 일곱 번째 대접에 대한 설명이 17장 18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 보면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게 되고, 그리고 10장에 보면은 이제는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둘째 사망의 영원한 불못의 이 악한 세력들을 그렇게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스스로를 붙였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이미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로 여겼던 그런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런 사건을 이미 치루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일곱 대접에서 우리는 제외된다는 것. 이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접에서 일곱 번째 대접까지 우리가 읽을 때는 늘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받아야 할 대접을,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셨다. 이걸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금요일날 살펴볼 때는 첫 번째 대접,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접이 쏟아졌는데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그런 종기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악하고 독한 종기가 영혼에 이미
그곳에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두 번째 대접은 이제 바다에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바다에 쏟아지니까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 그럼 죽은 자의 피는 시커먼 피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시커멓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배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지구의 70%가 바다다 그러는데, 바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다가 온 지구의 그런 기온을 바다가 조절한다는 겁니다. 바다가 이제 하늘에 태양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적도에서 뜨거운 그런 물은 또 적도 밖으로 밀어내고, 또 밖에 있는 찬 물결은 적도로 또 이동하고 말이면 지구 전체의 기온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이 바다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 이제는 심판이 떨어졌으니,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모든 창조물을 갖다가 하나님은 이제는 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것을 정리하는, 그렇게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 대접장이 또 우리가 주목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강과 물 근원에 그렇게 주님이 대접을 쏟아버린 겁니다. 자, 우리 4절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물이, 인간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모든 물은 다 그렇게 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세 번째 이 대접을 갖다가 모든 물 근원을, 물을 왜 피로 만들어 버렸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5절 7절이거든요.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거는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인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을 갖다가 핍박을 하고 그들을 갖다가 죽이고 그들에게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는 피를 갚아주는, 의인들의 피값을 갚아주는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조치가 바로 이 모든 물을 갖다가 피로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피를 마시게 했다. 그렇게 이제 제단이 맞장구를 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니까 다섯째 인이 떨어졌을 때 이제 그곳에서 의인들의 탄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책갈피했던 6장 9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순교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겁니다. 이들이. 그래서 순교를 당하고 나니까 하늘 제단에서 이들이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원수 좀 갚아달라. 우리 피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그들이 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그렇게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 주님이 그 기도 소원을, 그들의 그런 순교자들의 기도를 당장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야, 너희들 잠깐 기다리라. 때가 있다. 그 때가 뭐냐면 이제는
중요한 것이 이것이 뭐냐면 순교자들의 숫자를 채울 때 순교자들의 숫자가 딱 채워주면 너희들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는 잠잠하고 있거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흰옷을 입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 11절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야, 이걸 보면서 제가 탁 와닿는 것이, 야, 이거는 순교자의 숫자도 채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교자의 숫자를 채운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카트라인, 이 뭐냐면 일종의 경쟁력이 있구나, 경쟁. 그러니까, 후 3년만 되면은, 이제, 휴거가 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기 시작한 그 이후에 후 3년만 되면 이제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때는 순교의 숫자를 이제는 채워가는데, 그때 뭐냐면 순교의 숫자에 빨리 들어가야지. 순교의 숫자도 이것도 시간이 미적거리면은 내가 순교를 갖다가 안 당하기 위해서 요리조리 미꾸라지를 피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666표를,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현장을 절대 피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순교의 현장이나 그러면은 뛰어들어가지고 먼저 순교를 받아야지. 그러면은, 그래야만이 그 숫자를 채우는 숫자 안에 들어가지. 만약에 숫자가 딱 채워지면은 순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순교를 하고 싶어도 그 순교를 하나님이 순교될 수도 없지만은 그는 666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순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야, 이걸 보면은, 야, 순교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절대 피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게 기회라는 기회. 왜냐하면 그 숫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순교의 기회를 갖다가 놓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마치 이방인의 숫자를 갖다가, 지금 이방인의 때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채우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넘어가듯이, 이거 보십시오. 이방인의 숫자를 갖다가 채우는 그 숫자 안에 들어가야지.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미적거리다가 그 숫자가 가득 차버리고 이스라엘로 이 구원의 역사가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해도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가 떠나버린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디를 이제 이동했습니까? 이스라엘로 이동해요, 이스라엘로. 뭐 촛대가, 그러니까, 촛대가 이스라엘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져 버리면 성령의 역사가 옮겨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숫자를 채울 때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다는, 기회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순교의 기회가 있다면 그걸 갖다가 감사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라. 마치 이거는 초대교회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어떤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다면 사람들이 서로 순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야, 저들은 순교에 열병이 걸렸다. 그렇게 사람들이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을 평가를 할 정도로, 그만큼 초대교회는 이 비밀을 아는 겁니다. 이 가치를 아는 겁니다. 순교자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얼마나 기회가 좋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도 다름 아니라 빨리 그렇게 당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래서 만약에 순교의 현장을 자꾸 피하고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피하면은 나중에는 순교를 하고 싶어도 할 기회가 없다는 것. 그것은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접장이 말해주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접을 받으셨다. 그리고 또 휴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다면, 휴거의 기회를 놓쳤다면 이제는 차선책으로 순교다, 순교. 그걸 목적을 삼고 그걸 기도 삼아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순교가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평소 기도로서 준비를 했을 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순교자적인 그런 삶으로서 오늘도 그렇게 이끌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